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와 함께 교제를 하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너 나하고 약속하자라는 것은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또 수요일날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흘러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호칭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불러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나올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다른 언약으로 이름을 붙이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아브라함도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점만 다른 거지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예수가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 하면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장 전체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은 4대 족장 중에 한 명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 한 사람만 단일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26장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야곱과 요셉도 그래요. 근데 이삭은 혼자 단독적으로 나오는 기사는 여기밖에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걸쳐서 나오거나 아들 야곱과 걸쳐서 나오거나 이렇게 조금씩 삐집고 들어와서 나누어진 게 있지 단독적인 기사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었죠. 거기서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려갈 뻔했었던 그 여자를 보살펴 주심으로써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많은 종들도 보물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재산 가지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사례가 팔려가 버리면 약속의 아들이 안 나오게 되죠. 자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지금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리브가가 사라가 팔려가 버리면 자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쌍해서보다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사라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혹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놓으셨을 건데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로 또 내려가게 돼요.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에 똑같은 장소예요.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블레셋 땅 안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 시기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아버지와 동일한 훈련이 이삭에게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삭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계속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안 넘어지면 되는데 넘어져 버려요.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25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계승시켜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건강한 거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 언약 이것이 너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아멘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을 계승받고 복을 얻은 상태에서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랄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거다. 이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쪼르륵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기도 굉장히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로 예전에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자기가 내려가도 언제든지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가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창세기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무 때나 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1장 22절, 27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인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차라리 좀 더 나을 뻔했는데 이삭의 생각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랄은 그냥 통로였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가기 위한. 그랄로 내려갔다가 더 풍요롭고 더 잘 사는 애굽으로 가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이쪽 건너편에는 모압 땅,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 광야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지나와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해변 쪽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영어로 팔레스타인인데 블레셋이 일로 내려왔다가 뭐예요? 거쳐서 일로 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상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랄에도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지점일까요? 중간. 차든지 덥든지 중간. 미지근한 상태.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시하는 땅에는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땅에 와 있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전에 나와 누렸던 친밀한 교제를 다시 누리자.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친밀함을 유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기쁨을 유지하는데 이삭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랄로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떠나야 할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상신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헷갈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란 걸 아는데 왜 부정하려고 할까요?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바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런 신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바알한테 절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알을 엄청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바알도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죠. 나 하나님도 좋지만 명예도 너무 좋아. 그래서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명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로만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막 발산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 받는데 내가 뭐 무언가 큰 대단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은 나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만 드러날 때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자기의 욕망을 잘 채워줬거든요. 우리도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떠나야 할 죄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떠나야 할 곳에서 오래 거주한 이삭은 언약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여버리죠. 약속의 자손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리브가가 다른 남편의 아내로 가버리면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누이라고 하니까 누인 줄 알았는데 둘이 껴안고 뭐 난리가 아닌 거죠. 저 뭐야, 누이하고 저러진 않을 텐데 불렀어요. 너 지금 아내를 속인 거냐? 내가 죽을까봐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이 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 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엄청 책망을 합니다, 이삭에게. 10절 보시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민망한 상황이죠. 이방 나라 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꾸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요나서 공부할 때도 봤었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탔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을 가니까 하나의 풍랑을 가지고 흔들어 버렸는데 이방 선원들은 그때 엄청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에까지 가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정신 차려라. 너 뭐 하냐? 네가 믿는 신에게라도 기도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너는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기도 안 하냐면서 엄청 뭐라고 해요. 이런 꾸중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비멜렉의 꾸중은 하나님의 꾸중. 이방 선원이 요나를 꾸중한 것은 하나님의 꾸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불신자들한테 엄청 책망을 받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 넌 왜 다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안 그래가 아니라 나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 집을 바라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쌍싸대기를 때리려고 난리를 피우니까 오히려 기독교하고 불신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 악감정만 있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고 그 언약을 하찮게 여긴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도 실패를 해요. 아브라함이 실패만 했을까요?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잘한 것은 또 안 나타나요. 이건 부모님들의 어떤 덕스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배우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악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된 우리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이 배웠나요? 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질이 둘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외향성이에요. 할 말도 잘하고 아비멜렉 왕이 좀 괴롭혀가지고 책망도 하고 뭐라고 해요. 화친하러 왔을 때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책망도 하고. 이삭은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잔치를 베풀어주고 화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좀 소심한 사람. 그런데 이 기질적으로 매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동일하게 넘어갔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강성이라서 나는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분별해내고 화끈하게 그냥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 아브라함 그냥 넘어가잖아요. 성격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삭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의 어떠한 장단점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쇠고랑 찼을 수도 있고 어디 싸움질하다가 눈 하나 방탕이 돼가지고 못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12절 13절 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처럼 보여집니다. 주석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잘못하고 있을 때 복을 받았거든요. 그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와이프도 막 팔아먹고 막 이러려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행위주의에 입각해서 인과응보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죄를 짓기 전부터 복을 주셨었어요. 기억나시죠?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이 바로 이어져 버려요. 어떤 복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 이삭에게 가버려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삭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고 안 주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3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들고 나와서 목사님, 가나안 땅에 이삭이 들어갔을 때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복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인과응보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예, 행위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 팔아먹고 거기서 평생 눌러 살려고 오랫동안 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3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가 올라가면 내가 복 주겠다 이 말이 네가 안 올라가겠지만 내가 반드시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3절에서도 언급됐었고 25장 11절에서도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거부가 된 것은 뭐에 대한 표현인가요?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전달된 것이 이 땅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도 언약을 취소시키지 않고 계속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거지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늘에 복이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떠한 건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뭐 양과 염소, 농작물 경작했더니 100배의 거부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잠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죠.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느껴본 사람만 느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 막 차 바뀐다. 집 넓어진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것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땅의 것을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죠. 자기는 위의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계속 이 밑에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이랑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을 했는데 태양이 왜 있습니까? 빛이 왜 있습니까?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인데 저 빛, 저 태양신 하면서 빌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 믿으니까 복주더라면서 세속 복 말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숭늉 떠놓고 막 빌고 막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땅의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메시아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게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방이나 부흥회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 섬겼는데 이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섬기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개떡같이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개떡같이 믿는 믿음에서 결국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성장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약속은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다 어겨버리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딱 역사를 돌아보면 다 어긴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 이때 우리의 감격함이 나타나는 거죠.
거부가 된 이삭이 이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인 것 같지만 세속적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소중함이에요. 우물이라는 게. 그래서 우물 다툼이 엄청 치열했었어요. 우물을 계속 파는 삶이라고 하면 생명을 계속 건져 올리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시켜버려요. 이제 우리를 떠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떠나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적군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떠나라. 밀려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파봤지만 어디에서 팝니까? 그랄 골짜기 주변이죠. 계속해서 그랄 쪽에서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다투고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투기 싫은 이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찾아와서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다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우물 파는 것도 힘들 텐데 굴삭기도 없었을 거고 일단 뭐 손으로 팠는지 뭘로 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파놓으면 우리 것이라고 하고 막 싸우니까 쫓겨나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번이나 팠는데 2번 다 그래요. 네, 참 인내력의 황제인 게 또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파요. 근데 그곳에는 이 대적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죠. 대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여호와께서 대적들 가운데서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치이고 다투는 삶 속에서 공고해졌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르호봇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아, 여기서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거를 내가 이제 느낀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물꼬를 터주는구나. 이걸 느끼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것은 온전히 누려야 될 은혜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이고 메워지고 막히는 우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랄에서의 우물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두신 거죠. 그 창문이 뭡니까? 르호봇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허락하지 않죠. 회개하고 완전 돌아오지 않으면 평안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쓰러져서 완전히 녹초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회개 자리로 나오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창문이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오게 되죠. 그게 르호봇이에요.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좁아 터진 곳에서 싸움하는 삶이 아니라 넓게 하셨다. 내 마음이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말씀을 계속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 약속은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그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 메시아 언약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
히브리어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흠없는 순양을 나무에 뿔이 걸리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믿음이었던 거죠. 완전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 독자, 내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맹세를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요. 이삭을 번제를 드린 사건.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맹세를 하셨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흘려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느냐? 브엘세바에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뭘 느꼈을까요? 그 맹세하신 메시아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땅 지역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니까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맹세하셨지, 약속해 주셨지. 오늘 이삭을 이리로 올려 보내신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올라오자마자 뭐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의 의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하고 똑같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 대신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블레셋에 가서 흥청망청 놀려고 했었던 자였는데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 제물이 내 죄를 대속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대속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한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쁜 소식이 찾아오죠. 뭡니까? 25절 후반부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발견되어진 우물은 그랄에서 팠던 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랄에서는 다투고 치이고 매워지고 막히고 답답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샘솟는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우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깃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나는 여기서 우물 파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른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우물일까요? 그랄에서의 우물 같은 거죠. 사람들의 힘으로 죄 가운데서 계속 팠었던 우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우물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신 그 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 해갈을 이삭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던 아비멜렉도 자기 친구들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찾아와요. 떠나라고 한 자기가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 화친을 맺재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 왜 이러냐? 아까 나보고 떠나라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찾아왔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잘해줬지 않느냐, 화친 맺읍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변의 대적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그토록 우물 파는 게 힘들었고 파놓으면 싸우고 했는데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뻥뻥 터지죠. 여기저기 다 우물이에요. 물판이에요. 물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7절에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브엘세바의 우물보다 더 귀한, 그랄과 비교도 안 되는 브엘세바의 우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우물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래 머물렀었다면, 언약을 놓치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런 영적 해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못하죠. 십자가에서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잖아요. 맹세의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올라가라고 하신 브엘세바에서 늘 살면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생명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